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 23일 독립 개신교회 신학교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경배송 24번 103쪽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수혜칠 가치가 없는 저희이고 그런 저희들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저희에게 두신 이 두려운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고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저희를 이끄시고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순일한 교회로 서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고 세상의 것들이라도 반성 없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자라고 악한 태도가 있고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그러니 주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깨우쳐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신다면 끝간데 모르고 갈 만한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한 패역한 세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때에 저희가 이 작은 교회로 모여서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고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주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까지도 강단을 보호하여 주셨고 특히 이 신학교를 통하여 말씀의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파송하여 주셨고 여전히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도록 하시니 저희가 어둠 가운데 큰 빛을 보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며 경건의 본을 보이는 교수님들에게도 지혜와 총명함과 생활의 안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독립개신교회와 독립개혁장로교회
그리고 함께 연대해 있는 이웃 교회들, 특히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그 교회들의 주님 나라의 평안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강단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들을 계속하여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자들을 각 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으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룩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잠시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갈급한 영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과연 주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실질을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살필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2절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홍수가 기억나실 것이고요. 또 노아가 지금 방주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는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자라신 분은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6장 앞부분을 보면 노아의 때에 이런 홍수와 큰 심판이 있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또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만물 안에 어, 이 땅을 조성하시고 또 땅에는 해로에 다니는 수많은 생물들과 육지에 뛰어노는 생명들 그리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여러 식물들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이루도록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적합한 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최초의 가정이면서 교회의 출발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서주가 올려난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나라를 시작할 장소로 에덴 동산을 지정하셔서 그곳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땅끝을 향하여 힘있게 뻗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아담과 하와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두 사람의 배반으로
망가졌습니다. 마귀와 손을 잡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더더욱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타나는 두 사람에게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기쁘고 복된 그런 음성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음성이 두렵고 듣기 싫고 그러니 숨은 것입니다. 이제 범죄한 인생은 아무도 스스로가 원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음 가운데 멸망받을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그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해주십니다. 아담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죄를 책망하시는 그 음성 앞에 어떻게 수치스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의 무게로 인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는 동시에 인생을 향해 생명의 소망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그 말씀 앞에서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부터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아담의 죄를 지적하시며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소식을 듣도록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아 부술 것이라 하는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절망 속에서 그리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강렬한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된 것 같은 그런 때에 살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 약속이 큰 증거가 되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그러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복음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증거다 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첫 아들 가인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인류의 큰 두 줄기를 형성하고서 세상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노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의 사회를 한마디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2절 아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과 혼인을 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인가? 아닙니다. 가정을 주신 목적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고하게 세우고 확장시켜라 하고 주신 복된 제도입니다. 주님의 복음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얻게 되는 든든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이루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은 어디로 사라지고 혼인제도를 이 세상의 구안과 자기 안목의 정욕을 채울 욕정거리로 잡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람과 혼인을 해서 주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더욱 힘써 지지하며 이루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과 혼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 넘쳐 흐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의인은 하나도 찾을 길이 없이 온 세상이 그렇게 생각과 계획부터 악한, 그러니까 뿌리부터 썩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경고하도록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케 하셨고 저들의 죄를 지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지만 당대 누구도 노아의 복음 선포를 듣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그토록 반복해서 오래오래 들었을 것인데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늘 하던 식으로 인생의 길을 따라 행복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혹시는 모르겠습니다. 노아 외에 다른 누가 의인이라고 할 만한 증거를 내놓았다면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 아닙니까? 많이도 아니고 단지 10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거기에 롯 한 사람뿐입니다. 물론 두 딸도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았지만 아버지가 강제로 끌고 나온 덕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 한 가정만 있었고 그나마 그 가정도 교회라 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라고 할 만한 실질이 없을 때에는 그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가 그러했습니다. 노아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의 방주를 건설하며 거기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살던 대로 정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오던 그대로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럴 것이라 믿고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그랬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얻고 나서는 곡식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더 큰 곡간 지을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위로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혼을 거두실 것인데 심판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도 자기가 잘나서 혹은 살던 대로 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 즐길 생각부터 한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이제 조금 후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만물이 물에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인생을 구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세상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 앞에서 목격자와 배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를 세상에 쏟으셨고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코로 숨을 쉬는 생물이 다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간 생명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1년 지나고 다음에 2월이 되던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인류를 재건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목전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이제 심판 이후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이 노아의 가족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확대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라도 기대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가 출발하게 하셨으니까 출발하면 무엇인가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런데 정작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뒤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은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8장 21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온 뒤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심판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전에 행한 것 같이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런데 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의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이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던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발견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를 6장 9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나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했는데요. 노아가 무엇 뛰어난 인간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는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인생에 가장 뛰어나고 최상의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만들어내는 것은 누더기와 같을 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하여서 의인이라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했다 하는 말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보면 먼저 그렇게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6장 앞에 5장에 보면 21절에 에녹이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단 하나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무엇 대단한 것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5장 앞에 4장을 보면 거기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대단히 뛰어난 업적들에 대해서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4장 보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라멕이 나오고 유발이 나오고 두발가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용사입니다. 예술가입니다. 각 분야에 뛰어난 과학자와 장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주름잡고 세상의 문화를 창달한 위대한 인류 문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와 비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에녹에 대해서는 과연 세상에 자랑할 만한 무엇이라도 내놓은 것 있는가? 실은 그것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데 에녹이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노아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고 인정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를 보더라도 범죄하기 전에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하던 하나님을 범죄한 뒤로는
오히려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리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예수가 자결하려는가? 자살이라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나를 보내신 이라고 나왔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하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시다 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행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느냐면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고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는 의미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무슨 일이라도 하실 그런 권세가 없으시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해도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중보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답게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성부께서도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혼자 있도록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본이 됩니다. 항상 그렇게 생활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행동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하시는가 하면 내 자의로,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나의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하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신 것만 말씀하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정말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당신을 전체로 바쳐서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 말씀으로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빛이 세상에 오셨고 오실 때에도 당신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오신 왕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영접지도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빛이시요 생명이신 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백성과 친히 사귐을 나누시려고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백성은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누구라도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자기 의지나 자기 뜻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백성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여기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신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에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머무시면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신이신 성신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까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하시고 20절에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신님을 보내주시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속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시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사실을 아는 자들의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누구의 고백이라도 돼야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이 있게 되고 더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예전에 죄로 죽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는 하나라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소망, 혹은 이런 일이 실은 누구에게 가득했던 일이었던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요한복음 8장 2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런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니까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런 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먼저 오래전 에녹에게 있었고 또 노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큰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죽음도 어찌할 수 없다 하는 큰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격자가 되어서 주의 진노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큰 증거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을 이처럼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노아보다 혹은 에녹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 어렵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쉽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러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우리 중에 일어나도록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를 다시 보겠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오르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님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과연 성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이 땅의 주의 복음이 힘을 얻어가고 주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신님은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가득해지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신 그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에 또한 성신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하늘 권능의 보좌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치고 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기까지 정복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니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전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성신께서 우리 마음에 이 새롭고 영원한 법을 두고 또한 우리 생각에 이 법을 기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십니다. 에녹과 노아가 예수님의 제사를 바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여호와의 법을 새기셨습니다. 구약 백성이 소망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온전한 영광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세상을 정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뭐 믿음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해도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앞서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몸을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시고 순종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신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나갑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의 연합을 즐거워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전을 향해 나오는 그런 열망이 그의 몸까지도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주차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미미한 자들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성신으로 연합하여 거룩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과연 저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전하며 그 말씀을 쫓아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수종들 자들을 훈련하여 가시고 그렇게 주의 교회로 보내실 때 앞서 가신 그리스도를 좇으며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 기쁨으로 훈련받으며 주의 교회를 봉사하는 준비된 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